예, 얼마 전부터 저희 센터에 음향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막 담임 목사님 광고하는데 막 잡음이 들리고 그랬는데 원인을 알아봤더니 여기 이제 2번 라인에 그 믹서기에 먼지가 끼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잡음이 났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라인은 응급조치로 이렇게 쓰지 않고 3번 라인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순수하지 못하면 하나님 역사를 섬기는데 순수하지 못하면 잡음만 생기고 또 하나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사제의 은혜를 받고 순수해졌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더러운 때가 묻지 않도록 이 순수함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수양회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파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장차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이 주님과 교제함으로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또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수양회를 마치고 믿음의 삶을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방향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말씀은 지난 여름 수양회 이전 주일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강의가 어떤 내용이었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백성들에게 호산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성전을 돌아보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 다음날 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배우고 태산을 옮기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후 성 밖으로 나가셨다가 이튿날 아침 성전으로 지나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전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파 무화과 나무에게 화풀이를 하는 정도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나뒹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푸르렀던 잎사귀는 하루아침에 바짝 말라 있었고 싱싱하던 가지는 마른 장작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예 뿌리째 뽑혀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부패한 성전과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부패한 성전과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언제까지나 참고 기다리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결국 때가 되면 열매 없고 부패한 개인이나 민족, 나라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무섭게 저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저주를 받게 되면 푸르렀던 생기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뿌리는 근원까지 말라 비틀어져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있는 것을 본 베드로는 놀라 외쳤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싱싱하고 푸른 잎이 무성하던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저렇게 비참하게 되다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놀랐습니다. 특별히 저주의 권세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 비길 수는 없지만 사람에게도 누구나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싱싱한 나무를 향해서 날마다 저주를 퍼부으면 몇 달 안에 이 나무는 죽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면은 그 나무는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살아있는 생물이 아닌 미생물까지도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믿겨지십니까? 여기서 잠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의 위력이 어떠한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덕택입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든지 짜증나는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찾아봤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니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예쁘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그냥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차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정말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있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다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예. 우리의 말에도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 저주의 말보다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말의 권세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저주해가지고 밥을 썩게 만들 수는 있어도 푸르른 생명체를 하루아침에 마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오직 창조주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무척 부러웠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항상 큰 소리는 뻥뻥 잘 치지만 그의 말에는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항상 라이벌인 야고보와 요한의 견제를 받게 되었고 심지어 예수님께는 사탄이라는 책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과 같은 말씀의 권세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제자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것은 물론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께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권세는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역시 덧입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의 권세를 덧입고 불가능을 모르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크게 5가지로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놀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짧고 간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눈에 보이는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려 합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스펙을 쌓고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해주고 안정을 보장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큰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것들은 결국 한순간에 사라져 없어질 불안정한 것일 뿐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실세 중에 실세인 이상득 그의 형이죠. 또 정두원 의원은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의 힘과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며 살았습니다. 언론에 거론된 것만 몇 억이죠.
몇 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마 실제로는 훨씬 더 많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결국 몇 년이 못 가 죄수복을 입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은 결코 우리의 참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생각할 때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어라 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자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대한 개인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인간 목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그 모든 무리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광풍이 몰아쳐 죽게 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띄어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인간 목자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그들은 한계적이고 무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립적인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자립적인 믿음을 소유할 때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립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권세는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1:1 목자님이나 우리 다윗 목자님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 목자를 의지할 때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립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지고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문제는 도와줄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도와줘도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실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역사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사라의 마른 태를 열어 아들을 낳게 하시고 무별과 같은 허다한 자손을 주신 분이십니다. 넘실거리는 홍해를 갈라는 길을 내시고 마른 땅같이 걸어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난공불락의 철옹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말라 나뒹굴어지는 것 정도는 놀랄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일도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믿는 자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소유해야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에케테 피스틴 테우, 그러니까 에케테라는 말은 가지라는 말이고 피스틴은 믿음을, 테우는 하나님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큰 믿음이라도 그것이 자기 확신에 기초한 믿음이라면 헛된 믿음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지상 메시아가 되실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었죠. 이런 자기 확신에 기초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반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도 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책망하면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처럼 자기 확신과 신념에 기초한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할 때 그 믿음이 비로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덧입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불가능을 모르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그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에 대한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불가능해 보이는 산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2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느 정도 큰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산이란 1차적으로는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산 그러면 바로 그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심판하셨듯이 부패한 성전을 심판하시기 위해 시온산을 바다에 던지듯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산이란 요지부동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힘과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 우리 앞에 놓인 산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쾌락주의, 물질주의는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또 캠퍼스의 음란 문화나 직장의 술 문화도 거대한 산처럼 여겨집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돕고자 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양들의 마음이 산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유학생 선교사의 삶을 살고 싶지만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외국어가 거대한 산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치의 병이 거대한 산처럼 여겨지고 어떤 사람은 끊지 못하는 죄악된 습관이 거대한 산처럼 여겨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거대한 산을 말 한마디로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이런 일은 실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불가능한 가운데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을 옮긴 선진들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산인 죽음의 산을 옮겨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갔습니다. 또 노아는 인류 멸망과 심판의 거대한 산을 옮겨 구원을 받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에 거했지만 이방 땅에 사는 것 같은 왕따의 외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불신과 외로움의 산을 옮겨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인간 조건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있어 깊은 인생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으로 이 산을 옮겨 90세의 나이에 잉태를 하고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당시 최고 강대국 애굽 왕과 싸워야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출애굽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의 거대한 바다를 옮겨야 하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런 산들을 도전하여 옮겼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더 이상 시간이 없어 믿음의 역사를 다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3, 14절에서 믿음의 역사를 요약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강대국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약속을 받았고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불가능을 모르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앞에 놓인 산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극복하기 힘든 어떤 산이라도 능히 옮기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앞에 어떤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도전하여 이 산을 옮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비록 이번 수양회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태산을 옮기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선대 교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막는 것 산이거든 문우건 못 가랴 파도건 눈보라건 박차 해치자. 참 멋있죠? 가사가. 저는 이 가사를 생각하면 힘이 솟고 또 정말 이 가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정말 어울리는 가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이 교가 가사처럼 우리 앞에 어떤 산이 가로막는다고 해도 무너뜨리고 갈 수 있습니다. 어떤 파도나 눈보라가 몰아친다고 해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태산을 옮기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불가능을 모르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 그 세 번째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산을 옮기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적으로 극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의심입니다. 마음의 의심을 하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되지만 의심을 하게 되면 될 일도 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살며시 들어오는 의심임을 보게 됩니다. 의심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큰 소리를 치다가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게 되면 태산은 고사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하게 되어버립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연약한 생각, 패배적인 생각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이런 생각들은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의심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결국 마음이 완악해져서 믿음을 잃고 실족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수양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위에 둘러보면 수양회에서 은혜 받고 변화된 리더들과 양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죠? 참 특히 우리 왕태산 형제 10년째 주변만 맴돌던 그가 새벽 기도를 감당하다니 참 깜짝 놀랐습니다. 또 우리 한진웅 목동 스스로 성경을 본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센터에 혼자 와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추득조 형제도 밝은 모습으로 먼저 말을 걸어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권은미 목동도 이렇게 자기가 1대1과 주일 예배를 철저히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고 또 양을 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정말 이번에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원수 사단이 우리를 시기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며시 의심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너 죄를 사했니? 수양회 때 분위기 때문에 잠깐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힌 거 아니니? 이런 의심들을 심습니다. 이런 의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떠나도록 하는 사단이 심는 마음입니다.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 너 생각 참 일리가 있다 하면서 사단이 주는 의심을 마음 깊이 묵상하게 되면 결국 다시 믿음의 길을 떠나 죄의 구렁텅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물리치고 대적해야겠습니다. 불가능을 모르는 능력의 삶을 사는 그 비결 네 번째는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신 후 기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능력은 곧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마음속에 파고드는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수양에 은혜 받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전공이건 직장이건 결혼이건 건강이건 가정복음하건 제자 양성이건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모두 다 받게 될 것을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 기도했으니까 될 거야 하고 이제 단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하되 받게 된다는 확신이 오기까지 기도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를 하실 때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해서 확신이 오기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확신이 오기까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결국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불가능을 모르는 능력의 삶을 사는 그 비결 5번째는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용서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걸리는 문제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울리는 공허한 메아리같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막힘없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에게 있는 죄와 허물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년 여름 수양회 주제가 바로 용서였죠. 우리는 이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이 용서가 얼마나 참 어려운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용서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본성으로는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덧입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덧입을 때 우리는 나에게 어떤 몹쓸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태산을 옮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5가지 배웠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불가능한 산에 도전하여 물리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의심을 물리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기도하는 것, 다섯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해 보이는 산의 믿음으로 도전해야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에 기초하여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야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태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가능을 모르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7절에서 33절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충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을 때부터 시작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은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당시 성전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종교 지도자들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를 쫓아내려면 자신들에게 와서 허락을 받든지 아니면 당시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예의 허락을 받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절차도 무시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세례 요한은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외아들이었지만 광야 빈들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메시아의 선구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왜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문욕을 먹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이 하늘의 권위가 와서 이런 일을 했던 것임을 증명하시는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여름 수양회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양회 이후 첫 주일 말씀으로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의 권세를 덧입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저희들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산을 옮기는 새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2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저희들이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여서 불가능해 보이는 산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마음에 역사하는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정말 참 형제를 용서하는 사랑을 덧입어서 더 이상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모든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